오늘은 이제 동산에서의 유혹 네 번째고요.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좀 고민 중인데 하면 좋겠다 생각도 합니다. 너무 길게 가면 지루하잖아요, 말씀이. 이 그림은 잘 알잖아요, 그죠? 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가득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은혁이도 알지, 그지? 많이 봤으니까 알지, 그지? 근데 이런 모습이 좋아요, 싫어요? 이런 모습 계속 있으면 좋아, 싫어? 깜깜한 밤이 계속 되는 거 은혁이 좋아, 싫어? 잠을 계속 자고. 계속 잠을 자야 되잖아, 그지? 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떤 거 좋아하냐면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밤과 낮이 이렇게 있고 열심히 낮에 좋은 날씨가 있으면 밤에 쉴 수 있는 밤도 있는 게 좋고요, 그죠? 그리고 자연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 태양도 좋고 또 별빛도 너무 밤에 보면 아름답고 달빛도 너무 좋고 또 이제 봄이 됐으니까 새싹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기분도 너무 좋고 또 나무가 푸르른 것도 좋고 또 겨울에 눈 많이 내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을 또 좋게 해주기도 하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그리고 물고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우리 물고기 보면 다 또 예쁘다고 수족관도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고기를 보면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진짜 다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이렇게 현미경으로 설명해 주는 거. 이거 현미경인 거 알지, 그지? 현미경 본 적 있어, 은혁이? 네. 그래, 현미경으로 보면은 아주 작은 거를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 인간을 딱 보는 거야. 전곡. 인간을 보는 건데요. 네, 인간을 보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남자하고 여자를 만드셨죠. 근데 처음에는 남자 이름이 뭔지 알아? 아담. 그렇지. 남자 이름은 아담이에요. 아담. 한국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여자는 하와죠, 그죠? 오늘 이제 하와라는 이름이 나올 건데.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거 이름이 뭐냐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요번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이런 거구나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 주어졌죠. 그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에덴을 뺏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런 에덴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이 땅에서도 뭔가 천국을 좀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해결되죠? 죄가 해결되죠. 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가 해결돼요. 원죄가 해결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언제 믿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젊을 때 어릴 때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냐면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내가 느끼는 뭐가 행복하다는 게 달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나 자신도 사실은 내가 무엇이 행복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행복한데도 그걸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는 너에게 행복한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혜로워지는 거. 옛날에는 기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기준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마음에 떠오르는데 내가 원하는 그 행복한 삶이 현실이 되어지는.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금방 되지 않아요. 예. 금방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되어지는 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이것이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항상 얘기해 주는 건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장에서 설명하고 보고 있는 건 아담에게 가장 좋은 천국인 거예요.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랑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랑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그리고 무슨 관계? 하나님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서 또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알려줬어요. 경험해봤어요. 그 사랑을 경험해봤어요. 우리는 다 경험해봤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봤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한쪽이 내가 너를 그냥 좋아해 이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너를 좋아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해 주는 거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면 많은 것들을 진짜 내어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부모님과의 사랑 생각해보면 한계가 없죠. 그죠? 그리고 정말로 남녀 간에 진짜 사랑하면 거기에도 한계가 별로 없어요.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돌봐주고 함께 해주는 것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그 관계를 떠난 교회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능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게 노력하고 애쓰고 함께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좀 힘들면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믿음은 좀 오래돼서 좋을 수 있고요. 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진짜 나쁜만 먹고 상대방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저는 그게 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요. 또 그리고 또 감사하게 또 제가 이렇게 나누는 말씀들을 또 그러한가 해서 생각해보고 듣잖아요. 듣고 또 내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조절해 나가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조절이 안 되어지고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하다가 저도 사람이니까 지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는다는 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쳤다면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거든. 우리의 배반함이 얼마나 큰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첫 번째 배반함을 느끼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안 보내셨잖아요.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거는 뭐냐 선악과 얘기하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자꾸 잊어버리고 성경 맨 처음에 있지만 삶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주거든요. 왜 그게 사랑하는 관계냐?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 했으면 안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더 좋은 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뱀이 와서 꼬신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은 더 좋아질 거라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사탄은 항상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런 것들은 다가옵니다. 우리는 사탄이
힘을 쓰는 세상 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사탄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유혹해. 우리 유혹해서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게 옳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돈 욕심도 생기고. 가장 크게 힘이 있는 게 돈이에요. 돈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또 다르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거기에 실어요. 자꾸.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성공을 갖다 주거나 행복을 갖다 주거나 만족함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점 고독해지고 그리고 혼자 남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은 딱 끊어지니까 내 삶은 형편없어지는 거죠. 이걸 느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저는 날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날마다 회복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비밀인 삶이고 이것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방학 때 쭉 여기 같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또 계속 들으니까 그게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가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마음을 잡아야 또 한 주일을 또 열심히 살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져서 힘들면 다시 나와서 이런 말씀 들으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나 이런 거 어려운 건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기도는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 우리가 갑자기 돈 많아지는 거 이런 거는 갑자기 그런 기도도 하지도 않지만 그런 거 아니지만 영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듣잖아요. 우리 계속 교제가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뭔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때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물론 모든 게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완전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마음을 쓰기보다는 내가 좋은 일에만 내가 힘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왜 나를 안 믿니? 나를 좀 믿고 나를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봐. 그러면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그런데 우리 거기서 갈등을 계속 느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까지 안 살아왔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탄은 하나님 없이도 너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 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옆에 딱 걸쳐서 푹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걸쳐서 하나님 날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근데 걱정이 되니까 뭔가 열심히 사는데 결국에는 속는 거죠.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안 됐잖아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됐고 네, 하나님을 같이 안 믿으니까 수치심만 가득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과 두려우면 하나님과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계속하고 살잖아요. 거기에 막 마음을 집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조차 뺏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말씀 읽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간단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은 그냥 아휴, 안타깝다, 불쌍하다. 근데 여전히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 수 없잖아 너를. 그냥 너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건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에는 그렇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번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기회는 주시는데 그 기회의 시간에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대신 결정해 줬으면 좋은데 저도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결정한 결정. 이 시간은. 그리고 책임도 스스로 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결과는 이거예요. 그냥 숨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가만 놔두세요? 아니잖아요. 다가오셔가지고 질문하시잖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힘든 순간에 모든 게 망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너 왜 지금 그러고 있니? 라고. 하나님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원하는 거 뭐예요? 진정한 교제. 사람과의 관계도 진정한 교제가 있을 때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진정함으로 다가서는데 한쪽에서는 진정함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깨지고 결국에는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진정성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 살아갈 때는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질문하니까 아담이 얘기했죠. 사람은 핑계대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거 다 들어주신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아담한테 질문하니까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한테 질문하니까 하와는 뱀 때문에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내리세요. 뱀한테 질문도 안 하세요. 우리가 뱀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사탄에게는 질문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주 내리세요. 땅을 기어 다녀야 한다. 흙을 먹어야 한다.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된다. 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가질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너는 남편을 이렇게 다 하고 싶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얘기하고 남자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어.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수고해. 땀을 흘려야 돼. 사실 이거는 남녀 사실 다 똑같은 거. 요즘 시대에 보면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잖아요. 그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진짜 대가를 치러야지 열매가 있지.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기적은 없어요. 대가를 치를 때 기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 없으니까 맨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푸성퀴의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내 평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푸성퀴 같은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러다 그냥 죽어버린다면 그건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기적은 진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너무 자유로운 세계에 살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북한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간증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간증들이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 비슷한 간증인데 뭐냐면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목사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힘들죠. 하나님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풀려 나와요. 어떻게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다시 나와.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현재 존재하고 아주 소수인 것 같지만 또 소수도 아니에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통해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태도가 불량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삶의 어려움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와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긴 해요. 저도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쉽게 가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어린아이는 별로 의심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더 특별해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결국에는 정말 자기가 죽을 지경이 돼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그죠? 이거는 각자가 결정할 수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는 간절히 할 건가? 예. 하나님 다 아세요. 자,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됐어요. 3장 20절에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다. 네, 요거 아주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돼서 제가 발표자도 표시 좀 킬게요. 그래서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야,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관심이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고 이게 정말 그런가라는 거 생각을 해보는데 1987년입니다. 1월 1일 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네이처라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면 이미 그 사람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캘리포니아 버클리 연구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연구팀이 연구했어요.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 좀 어려워요. 미토콘드리아 DNA와 인류의 진화. 예. 이게 우리 DNA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딱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구해 보니까 모든 인류는 이 땅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인류 각 나라마다 다 이렇게 검사한 거예요. 이게 DNA가 검사할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한 여인의 자손이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이런 걸 제가 얘기 못 했겠죠. 그냥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이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놀랍게도 이런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어머니는 한 명이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다. 근데 성경하고 뭔가 이렇게 좀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이 또 이런 과학적인 것만 연결되냐고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인간 삶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기서 보면 현재의 삶도 굉장히 적용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관계다. 하나님과 기쁘게 만나는 거. 그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지금이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신뢰를 두느냐. 안 되니까 그냥 인생을 망치고 난 여기 끝이다 이렇게 그냥 인생을 내려놓느냐. 그거는 이제 사탄이 원하는 거 멸망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나는 내 저해진 현재 상황 속에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갈 거야. 난 하나님을 떠나진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 도와주고 싶으세요? 이런 사람 도와주고 싶죠. 뭐 조금만 힘들면 그냥 하나님 떠나고 그럼 가만 놔두세요. 그냥 너 아직은 준비 안 됐어. 그 스스로 증명해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내가 그런 저주와 모든 어려움에 있을 때 내 주변에 크리스찬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나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런 고통 속에 외롭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21절에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하나님 쫓아내실 건데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 가죽옷 입혀준 게 무슨 이렇게 뭐 특별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죽옷을 입히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동물의 희생. 가죽은 동물이 죽어야지 생기지 동물이 안 죽어서는 생기지 않잖아요. 그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한테는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준 게 아니라 가죽옷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물보다 자연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한 게 하나님과 똑같아진 건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능력이 똑같아진 것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선악을 알게 된 거 이거 하나야. 근데 악이 존재하지 않은 세상에서 악을 알게 된 거. 악을 알게 된다는 거는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끊임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것들도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읽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총균세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 제너럴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해 줍니다. 제가 그 책이 있는데 그대로 읽어줄게요. 1855년 12월 마리오족은 저 뉴질랜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리오족을 공격해서 전멸시켰다. 같은 계통의 조상 그러나 더 발전한 문명의 사람들은 덜 발달된 사람들을 정복하고 죽인다. 지금 미국이 이란 공격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만 그런 일이 이미 얘기했어요. 네. 지금 그런 일만 일어나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전쟁은 끊임없이 있었고요. 그리고 악을 가진 인간이 어디인가 가면요. 그곳에는 파괴가 일어나요. 사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거든요.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고 있죠. 그죠? 도시가 발달하고 그런 도시 발달하면서 공장이 발달하면서 자연을 아주 아름답게 보호했습니까? 파괴했습니까? 파괴했잖아요.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을 좀 그래도 보호합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연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그 쓰레기 아무 데나 막 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한 게 대한민국은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되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이 뭔가 자연 보호도 되고 그리고 환경도 보호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장 기본적인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인생 중에서 가족의 인생을 파괴시키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직장을 좀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사회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좀 힘이 있으면 나라를 흔들어서 나라를 힘들게 하고요. 그리고 이 지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좀 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대하고 이웃을 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요. 23절에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악한 존재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 안 돼요.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요거 설명 안 했는데 뭐냐면 이런 존재가 영원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는 존재가. 세상이 어떻게 될까? 100년밖에 못 사는데 지금 세상이 이래요. 그런데 영원히 살면 세상이 어떨까요? 무서운 세상이 될 겁니다.
악이 가득한.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러니까 저기 뭐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만들어 온 아름다운 공간에 인간이 있으면 거기 다 파괴하고 그러니까 쫓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그 처음에 창조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리고 흙을 갈면서 사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됐죠. 에덴 동산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흙을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 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를 잘 관리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건데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이 조금 도와줘. 옷을 만들어 주시고 보온해 주시는데 그렇지만 저주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힘들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에든지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 같은 거 주시면 하나님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으니 이 꿈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저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또 도울 때 또 열심히 또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예, 네, 요거까지면 24절.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그룹은 천사예요.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칼이 사라지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번 저주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게 돼요. 그렇지만 육체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죽고 이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과 같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수고를 수고했다 얘기해주고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날 돼서 또 찬양도 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창세기 말씀 요즘에 듣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또 정리해서 한번 들었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유혹을 받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 그거에 답인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선택들을 자꾸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은 또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한 번의 예배로 어떻게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의 교제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도와주는 시간들이고요. 하나님, 또 개인적으로 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고 넘어졌고 구원의 기회가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삶을 또 시작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신가, 하나님의 도와주신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